더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스크린 들어와서 여러 명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1884년을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시작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명이 뭐 구출납부 선교사도 왔다 가고 지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8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의 영향이 한국 기독교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결정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하는 사람들, 이민 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공항에 내렸을 때 자기를 픽업 나온 사람이 무슨 직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국 사회의 그 직업이 결정되거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처음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를 결정한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술 담배 못하고 이러는 것을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처음에 84년도에 왔던 선교사들이 독일에서 온 루터란 선교사였다면 우리는 지금 엇걸림없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교회가 됐을 텐데, 불행히도 술을 먹는 것을 목숨 걸고 반대하던 금주운동에 선봉했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덕재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곳에는 세 가지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술, 두 번째는 담배, 그리고 세 번째는 첩질을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84년인데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1903년, 그 다음에 1907년에 원산과 평양에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이제 사람들의 도덕적 각성이 나타나고 전도 활동이 벌어지면서 아주 그 소수 사람들만 믿었던 기독교가 전국으로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특성이 형성이 되는데 한 4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903년에 원산에서 모였는데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요. 거기서 뭐 했냐면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한국교회가 원산 기도회가 대각성 운동의 이렇게 스파크를 일으키는 기제가 됐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트래디션으로 갖게 됐죠. 그 평양 대붕이 터졌을 때는 더 강력해지면서 새벽 예배까지, 새벽 기도회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그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도 들어온 것도 있었고요. 나중에 한국교회의 어떤 영성을 지배하는 길손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도교를 수행했던 거의 도사급의, 거의 차력자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그 장사였다고 해요. 뭐 축지법도 썼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사실로 확인된 건 없어요. 근데 그런 무슨 돈인데, 무슨 돈인데 그거를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절대 이런 분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목사라고 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이분이 우리나라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기록도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도화되는 데는 김 목사님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기도가 서양 선교사의 기도회이지만 한국 안에서도 워낙 기도는 전통 종교부터 쌓아왔던 가라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기독교적 버전의 기도를 가르쳐줬지만 우리가 해오던 전통적 이 영성이 만나면서 한국 사람들은 기도에 올인하는 그런 전통을 갖게 되죠. 결국은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뭐로 가냐면요, 성령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힘듭니다. 근데 기도는 성령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루트이고, 두 번째는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회가 원래 무슨 영성 대각성, 뭐 영적 대각성이라든가 아니면 은사 체험, 뭐 대집회 이런 게 아니고 축복 대성회 이런 게 아니라
평양도 사경회였어요.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1907년에 최초로 장로교에서 그 평양신학교에서 목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평양 대부흥운동회 때는요 길선주가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안수받은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교회는 여러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국 8도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조선 목사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전국을 다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있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많았고요. 목사님이 계속 순방하시기 때문에 뭐 양육을 한다든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뭐 완주에서 성경이 번역이 됐지만 모든 교인들이 자기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 성경이 없었던 교회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너무나 갈망하는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평양에서 이렇게 한 것이 연합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 성경을 가리키는 곳에 평양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지게를 지고 그 가마솥을 이고 쌀자루를 짊어지고 와서 텐트를 치고 밥을 해먹으면서 집회에서 참석해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그 집회 속에서 성령이 평양의 장대현교에 임한 겁니다. 3,00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그때 박수치고 막 이런 자리가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던 자리에 성령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성경에 대한 열정이나 존중이나 열심이 제일 극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했고 그게 글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들을 깨우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평양 부흥운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궁극적 관심사가 될 정도로 강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기독교인들보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어제도 여러분 퀴즈 대회를 하셨잖아요. 이런 거 하는 동안 전 세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를 짧은 시간 내에 그 알곡으로 확 익히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이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나타난 현상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흔히 성령 얘기하면 방언, 뭐 입신, 신유, 뭐 쓰러짐, 넘어지고 뭐 이런 거. 요즘에 우리가 소위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사도 운동 하면서 뭐 손기철 장로님이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막 성령 또 제가 잘한 성결교에서는 이런 거 막 앞에서 목사님 방방 뛰면서 했는데 이런 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집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물고 막 넘어지고 이런 거. 그런데 평양에서는 흥미로운 게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고 한국 기독교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주기치 아니라 길선주 목사였어요. 길선주 목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벌떡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제가 아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나에게 의탁해서 그의 남은 유족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그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거를요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내가 공동횡령했다고 공개를 참여를 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았을 때하고 죽었을 때 가장 결정의 차이는요,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불가능한 시절을 적었죠. 사람의 힘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다 얼굴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한 놈을 봤는데 내가 아간이었다 라고 하는 그 죄를 자복하게 됐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나도 그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통해 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파도를 타기 시작하게 되죠.
그것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회심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거죠. 어제 청교도들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간증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 자각은 골방에서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결교 버전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요. 1910년대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전국다마를 이제 깨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비쌌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깨먹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걸려서 건너 터져야 되는 상황이 되게 완전 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린이를 불리느니까 학교 앞에 시민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로등에 똑같은 전국다마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 공원에 있는 가로등에 전국다마를 빼다가 자기 학교 거에 껴넣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던 거죠. 이게 그러다 20년이 지났는데요. 예수를 딱 믿었는데 그날 네가 전국다마 깨뜨린 거 왜 회개해? 이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지도로 한전 사장 앞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20년 전 고등학교 때 국가에 있었습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환율을 계산을 해서 자기가 진 그 전국다마 곱하기 4배의 가격을 돈을 집어넣고 편지를 써서 그 경성종기회사에다가 보냈다는 거죠. 근데 사장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그 전 직원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편지를 읽었대요. 그래서 조선에 참 좋은 지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참 좋은 종교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간증이 일렉트릭 메시지라고 하는 성교교의 선교사들이 쓴 잡지가 있는데 영문 잡지의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성령 받은 증거였어요. 이건 같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성품이 바뀌죠. 이런 극단적인 그야말로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은 말만의 회심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 도덕적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의 1단계입니다. 방언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였고요. 또 하나가 이 은혜를 받았던 길선주 목사님이 그 목사가 되고 나서 전국의 제1기 부흥사로 전국구로 뛰십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길선주 목사의 부흥회는요. 알파와 오메가가 정말론이에요. 이 사람은 말세학, 그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이 길선주 목사가 독립운동 3.1운동 33인 중에 한 명이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을 때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뭐 1만 번을 읽었대나? 그래서 거의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종말론 세미나를 부흥회 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가 합방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회를 했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특히 제임스 게일 같은 유명한 선교사들은 이런 종말론에 신취가 됐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 아까 1880년 이후부터 90년대 여기에 아까 제가 어제 말씀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무디에게 누가 영향을 줬다고요? 존 넬슨 달비라고 하는 세대주의자가 영향을 줬고 세대주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종말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무디가 영향을 받았고요. 그 무디를 통해서 미국의 종말론이 확산이 되고 그 종말론이 뭐랑 만나게 되냐면 선교운동과 만납니다. 무디의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의 평택대학교, 그 평택대학교가 전신이 피어선 성서학원이었거든요. 그 피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의 절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선교운동을 일으킨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내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 평론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선교학 잡지의 편집자가 되는데 무디와 이 피어선, 그 다음에 A.B. 심슨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선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종말론과 성령 운동과 그 다음에 선교 운동이 만나는데 이 무디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제가 아버지도 잘 생각이 안 나죠. 조금 이따가 생각했어요. 이 코넬 대학 출신의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모트가 노벨상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디의 집회에서 불을 받고
대학생이었는데 전국 미국 대학교를 돌면서 선교사 헌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요 대학교 가는 숫자가 전 국민의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대학원에서 신대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 숫자는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는요 그 당시 미국에서 5%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지성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5% 지성인들이 우간다보다 못 사는 조선에 와가지고 애들을 전부 다 풍토병으로 죽이면서 선교를 했다는 거는요 그 미국의 호모 사케들 버림받은 쓰레기들이 여기에 탈출하고 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정말로 가장 꽃다운 핵심의 영혼들을 선교의 재단에 바칩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와가 우리나라에 전부 다 성경 다 번역해내고요. 우리나라 신학교 다 세우고요. 교회 다 세우고 대학 세우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정말 1%, 2%의 수재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 20대, 30대 초반에 이걸 다 해냅니다. 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선교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선교운동 이것이 그 다음에 정말 외국 그때가 20세기가 눈앞이잖아요. 세기가 전환될 점이니까 이게 이 세기가 100년이나 혹은 1000년 주기가 되면 교회사에서 예외 없이 정말 임박한 종말론이 풍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쓰러져가는 타이타닉에 빠진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때 무디가 환상을 보는데 무디에게 하나님 이런 비전을 줍니다. 무디야, 네 옆에 구명보트가 있다. 라이프 보트가 있는데 구명 보트를 갖고 지금 네 눈앞에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네가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라 라고 줍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 자체를 인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물에 떠있는 마지막 몇 명이라도 구해내는 게 네가 할 일이다 라고 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세상을 개혁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천당으로 데려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 전까지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이걸 종말론으로 후천년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복음과 성령으로 바뀌어서 미국의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무디 때 이게 탈출신앙,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 영혼의 그 천국으로 가게 돼요. 천국이 이 땅이 아니라 저쪽으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로 역전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종말이 임박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 운동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몰트가 스튜던트 발런티 무브먼트를 일으켰고 그 집회에서 선교사를 결단한 청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북장로교 출신이고 한 사람은 북감리교의 선교사지만 어디서 둘이 만났냐면은 이 무디의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펜젤러는 제가 나온 두루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언더우드는 화난 대역교회 신학교인 뉴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자기가 나온 학교의 신학적 배경보다 무디의 집회의 영향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해준 기독교가 바로 무디식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성경, 성령, 그 성령의 변화가 장풍을 날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종말신앙. 이런 게 우리나라의 1세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 두 개가 조건됩니다. 성경의 대부흥, 성령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었고, 성경 하는 것도, 말씀하는 것도 그분들이 준 것이 그것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재림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이장님이 출연하게 되는 것도 다 이 배경에서 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글 쓴 게 그냥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돈이 좀 필요하시면은 좀 보고 오시면은 대박이 납니다.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뻥입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안 갔다 왔으니까 지금 보고 와가지고 책 몇 권 읽고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소설의 창경력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아니 뭐 단체는 지옥도 안 갔다 오고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다 썼잖아요. 그거 조금 공부하면요 거기에 중요한 글을 얼마든지 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성령, 성경, 선교, 그 다음에 종말, 이게 초창기 한국교회에 심어진 1차적 영성이, 저는 이거를 복음주의적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1920년대 후반이 되면은 또 한 번의 성령의 강타가 한국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내재적인 요소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 운동은 1900년대 초반의 거랑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1900년대 초반 거는 성령 운동이 성결 운동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1920년대 후반의 성령 운동은 은사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우리나라의 자생적 성령 운동이 벌어져요. 그게 원초가요, 원산과 철산입니다. 원산에서는 이용도, 백남주, 김백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학사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신학을 가리키는 동아리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 중에 평양기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여기에 막 은사가 정말 방언이 터지고 귀신 나가는 현상이 거기 안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철산에서는 김성도라고 하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기도운동이 벌어지는데, 이분이 기도발이 엄청 세서 역발도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분이 워낙 강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주변 분들이 김성도 할머니를 새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그룹을 새주파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그 이용도 목사님의 그룹에도 유명화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나타납니다. 이 유명화도 어마어마한, 거의 예수를 알게 됐으면 무당이 될 만큼 영역이 대단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영역이 셌냐면, 백남주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평양신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그때 이미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공주 사범학교 교수를 지내다가 소천하셨는데, 이분하고 유명한 아줌마가 영혼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느낌 이상하게 나오시죠. 거기다가 또 이용도 목사는 길선주 김익두를 잇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30살부터 부흥회를 해서 33살이 죽습니다. 폐병으로. 예수님과 생애 주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설교를 한번 하면 8시간 동안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고, 폐병 말기 환자인데 그러다가 정말 폐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신화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성에 아주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아주머니한테 엎드리면서 주님이라고 했다는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 집단이 이단으로 장로교에서 철퇴를 맞게 되죠.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일이 벌어지자 여기에, 그리고 이용도 목사는 곧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백남주 목사와 백남주를 따르는 좀 더 생각이 나겠죠? 김머시기가 10대 후반에 고등학생도 되는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백남주를 따라서 철산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철산에서 김성도 할머니가 기도하시다가 계시를 받습니다. 두 가지 계시를 받는데, 만악의 근원이 음욕이다 라는 계시를 받아요.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어디를 재림할까? 그곳은 한반도다 라는 기특한 예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지나가셨는데, 문제는 김백문이다. 이 김백문이 이 백남주와 더불어서 철산에 합류를 하죠. 그리고 난데 이 이후에 김백문이 김성도 할머니 두 계시를 받아서 이따마는 책 2권을 씁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경륜을 하시면서 구원을 하기 위한 의례를 제정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제의를 제정하셨고, 신약 예수 시대에는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돌아가는데 이때에는 새로운 의례가 필요하다. 그거를 몸체자를 써서 체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모든 만왕의 근원이 음욕이라고 했잖아요. 그 음욕이 유전을 통해서, 성행위를 통해서 유전돼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음욕이라고 하는 우리의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이 더러워진 피를 정결케 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체례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피를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피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이제 요 얘기를 김백문이 책을 썼는데, 이 김백문의 제자가 나오겠죠. 그 제자가 선명문입니다. 김백문한테 이거를 배우고 그것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의 기본 토대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문선명은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들키자 이들이 아랫도리를 가졌다는 거죠. 아랫도리를 가졌다는 얘기, 우리가 뭔가 범죄를 하다가 들키면은 본능적으로 잘못된 부위를 감춘다. 그럼 아래를 가졌다는 얘기는 something wrong with that part. 거기에 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씨앗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농부였고 하나는 목축 없지 않는데 가인 거를 버리고 아벨 거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야?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말하지만 구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거를 문선명이 기가 막힌 상상력으로 풀죠. 그것은 something wrong with that part인데, 그게 뭐냐면은 가인이 누구랑 낳은 자식이냐면은 이 악마가 뱀으로 상징된 뱀과 잤다는 거죠. 그 뱀과의 그 마귀와 사이에서 맺힌 아이가 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벨은 아담과 사이에서 난 거고. 그래서 이게 뱀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걔가 드린 것을 안 받았다. 그래서 사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여자들을 건드렸다는 거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또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통일교의 기본 교리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문선명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를 보냈는데, 문제는 이 피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동정녀 막달라 마리아의 피를 정결케 해야 되는데 예수가 장가를 안 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이 실패했다. 그래서 세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가 선명문이다. 그 선명문이 학자 한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그가 학자 한의 피가 정결케 되고, 거기에서 명진이 이런 애들이 이제 신인류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통일교회의 문선명의 아들들은 죄 없으신 분들. 그들만. 걔들이 알코올 중독되고, 이혼하고, 개판 5분 정도를 막 살죠. 이 얘기가 문선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정득은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오십니다. 여기가 다 문선명과 그에서 나온 이 김성도파에서 나온 아줌마인데, 이분이 누구를 제자로 삼냐면은 태선파, 박태선이라는 분을, 이분을 만나. 이분은 원래 남대문 장로교회의 지사님이었고 신유운동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정득은 아줌마를 만나서 이 피가름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장모님과 자고, 자기 제자와 아내가 자고, 이러면서 11명인가가 집단 혼음을 하게 돼요. 우리는 혼음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체례를 행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정결케. 이게 이제 나중에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박태선이 신앙촌을 건설하게 되는 요인이 되죠. 이 요소가 전부 다 철산에서 내려온 이 성령운동의 계보가 일로 흘러들어가죠. 결국 뭐가 되겠어요? 국내에서 성령운동이 벌어지기도 엄청나게 했는데, 이 그룹이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은 천부교와 통일교를 만들어내서 우리나라 신흥종교의 원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은 다 저지경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령운동을 이거를 아주 정말 그 도깨비보다 무섭게 생각하게, 호암 마마보다 무섭게 생각한 이유가 저 사람들이 다 저지경으로 흩어져 가게 된 거예요. 김성돈이 유명
김영환이 나중에 김백문이 이런 사람들, 문선명, 박태선 전부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다가 이분을 받은 거죠. 이분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하는 얘기지만 30분만 뛰면은요 뭐든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건지 반dig의 공주가 내려오는 건지 최영장군 내려오는 건지. 근데 이거를 분별할 시스템이 내 안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자기식대로 읽게 되죠. 그리고 여기를 전부 다 뭐냐면 이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성경을 영해를 합니다. 비유들이나 상징들을 풀죠. 그거는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갖고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20년대의 자생적 성령 운동은 우리나라 기독교 신흥종교의 원류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결국은 한국 기독교 내의 성령 운동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일차적 원인이 되게 되고요. 근데 바로 그 같은 시기 내에 미국에서 한 명의 여자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 사람이 메리 럼지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1906년 아주사에서 벌어진 오순절 성령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신도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일본 선교사 선교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1928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빙고에서 그 당시에 그 구세군의 목사, 구세군의 그 성직자였던 사람들을 만나서 서빙고동에다가 최초의 조선 오순절 교회를 세웁니다. 이 오순절 교회는 무슨 얘기냐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칼빈하고 웨슬리를 설명하면서 칼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순간에 성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웨슬리에게 가면 웨슬리는 강조점이 성화에 두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화의 강조를 두기 위해서 중생, 칭의와 성화를 시간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칼빈은 중생할 때 성화가 동시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웨슬리는 중생과 성화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생하고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성화를 제2의 은총으로 경험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쪽으로 강조점을 옮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화가 우리의 그 도덕적 성품이 변화되는 거다. 그런데 웨슬리는 성령은 우리가 중생할 때 역사하고 맨날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한 번 하시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성화는 순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의 후예 중에 미국에서 피비 팔머라고 하는 아줌마가 나와요. 이 사람은 평신도 감리교 집사님이신데 의사 부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전형적인 된장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사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돈 냄새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재수없는 교회 아줌마였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애가 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줌마가 큰 상처를 받고 자기 언니인 사라가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거기에 처음으로 따라 나갔죠. 거기에서 성령이 그 여자를 치죠. 그랬더니 그 여자 안에 감추어졌던 이 영적 끼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서 언니의 마이크를 지가 붙잡고 지가 나서서 이제 이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성령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굉장한 여자가 됩니다. 출판사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부흥사가 돼서 캐나다와 미국과 영국을 돌면서 집회를 하게 되고 나중에 책도 여러 권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단신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결이 중생 다음에 성화인데 그 성화가 웨슬리는 둘 다 순간적 아니 점진적 얘기를 다 했는데 이 팔머는 순간적으로 가능하다. 성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근거를 재단신학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돼지 건이라고 칩시다. 돼지는 거기는 걔들 안 건드렸어요. 근데 우리 식으로 돼지인데 이 돼지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돼지예요. 근데 이 돼지가 제단 위에 올려주는 그 순간 이건 돼지가 아니라 제물이 되죠. 그러면 이게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면 존재론적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게 5분 지나면 20% 성화되고 30분 지나면 40% 성화됩니까? 바로 그 순간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면서 돼지 콧구멍 이렇게 쑤시고 막 귀도 만지고 그러지만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순간 거기도 누구누구 돼지의 콧구멍에 손을 집어넣는 생상을 못하게 되죠. 바로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그 돼지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거기 뭐 육질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존재가 변형되는 거죠. 그냥 짐승에서 sacrifice, 제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뭐가 아니라 자기가 올려진 그 재단이 이 제물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똑같은 돼지인데 도마 위에 있으면 아니면 식탁 위에 있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 팔머가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 우리 성결케 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없다. 우리 안에 무슨 뭐 성령이 내려가지고 무슨 세포가 바뀌거나 이런 느낌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재물이 제단 위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형된 것처럼 우리가 주께 우리를 헌신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다. 이것이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없더라도 믿고 그런 줄 알고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되면서 그 다음에 중생 다음에 성화가 성령으로 즉각적으로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기서 요 성화의 내용을 갖고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하나는 성화를 받은 내용이 뭐냐, 그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냐 아니면 권능을 받는 거냐 이렇게 하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웨슬레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정결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싸움을 하다가 성결이라는 의미가 정결이냐 아니면 파워냐 이거 갖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첫째 중생,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성령세 이 세 개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 다음에 성결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결 다음에 세 번째 은혜로 권능을 받는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다 라는 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생, 성결, 성령 세례. 그런데 나중에 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성령 세례 받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생, 성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을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일이 나오니까 그 전 사람들이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라고 쌈박질이 나게 되죠. 그래서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과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성결 교인이 되고요, 방언을 주장하고 나간 애들이 오순절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똑같습니다. 차이는 방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인정이 된 이 사건이 오순절 운동이고 이게 1901년에 터졌다가 1906년에 아주사, LA 아주사에서 대박이 터져서 세계적 현상으로 터집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내릴 넘진데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중생, 성화, 성령 세례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 가지 또 놓친 거는 이거는 아까 성결교 사람들, 감리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나중에 장로교, 침례교 사람들이 이 그룹에 들어와요. 근데 자기네들의 기본 명제는 칼빈은 중생과 성화를 안 나누거든요. 중생 안에 성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를 자르는 걸 거부하고 중생 성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 두 단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직 장로교 출신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전직 감리교 출신들은 중생, 성화, 성령 세례 이 세 단계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 안에도 웨슬레에서 내려온 그룹하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중생, 성화,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요 단계를 주장하는 제일 큰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로치고 클리블랜드 테네시라고 쓰는 교단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안상홍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교단이요, 하도 안상홍파하고 시달려가지고 교단을 바꿔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장로를 넘어갔습니다. 그 학교가 여기 그 구로에 있는 한영신학대학교라는 학교가 요 소속인데, 얘네들은 이 3스텝, 성결교 안에서 나와서 중생, 성결, 성령세례 주장하는 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내일 넘지가 아까 말한 이 하나님의 성의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순절 교회를 세우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안에 방언을 추정하는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방 전에 두 차례 성령운동의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디를 통해 들어왔던 성령운동은 성결을 강조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변화된 삶.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학적 기반은 뭐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 승리하는 삶. 그래서 victorious life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삶.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죄성, 두더지가 튀어 올라오면은 이걸로 때려가지고 վեր쳐가 집어 넣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튀어 오를 때 성령의 권능으로 쳐서 짓눌러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무디가 주장했던 우리가 보통 캐직사경회라고 말하는 그 영성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성령을 받되 그 성령이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중에 1907년에 성결교회가 들어오면서 아예 성결이 성령세례라고 하는 이 주장을 같이 하게 되면서 한국의 한 축을 형성하고, 20년대 후반에는 성령이 은사체험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의 흐름이 같이 공존하게 됐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은사가 이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령이 우리를 성결케 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하고 장풍 날리고 쓰러지고 귀신 쫓는 것이 성령 운동으로 일반화 되게 된 거죠. 딱 절반했습니다. 시간이 다. 지금 무슨 말이야?